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지 못합니다. 짧게 하지만 아주 중요한 초신자들에게 또 기존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본이 잘 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집도 건물도 기초가 잘 돼 있어야 튼튼하게 바로 서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더 이상 죄 아래 또 죄에 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기존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벗어났으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 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세례는 제가 세례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세례는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물속에 잠기는 거죠.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날은 이제 물을 묻혀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세례 받는 사람은 죄에서 이제 해방되고 죄에서 죽었어요. 죄가 이제 여러분들 몸 안에 죄가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몸 안에 죄가 죽었습니다. 완전히 소멸해야 돼요. 죄는 더 이상 키우면 안 됩니다. 양육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죄는 뽑아내야 되고 파괴해야 되고 멸해야 되고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가 왕노릇하고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죄와 더불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 애굽의 삶을 계속해서 또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이것을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몸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죽으심,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가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세례 받으시는 분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영상을 지난 초청 주일 때 한번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예수님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등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도 세례 이후에는 이제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이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니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되고
점점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은 하지 마시고. 이 죄가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물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우리 속에는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한 눈,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런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있다고 그래요.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빛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탄거나 죄에 끌려가거나 죄 아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다시는 그 죄 아래 살지 마시고 은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4절 말씀에 보면 영광을 이루게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6장 4절 말씀, 6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뭐 이런 주보가 성경 안에 딱 끼어 있는 것처럼 성경 가는 곳에 주보도 가고 성경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주보도 따라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장사되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러죠. 4절 중반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 영광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례 주신 이유는 4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6절로 내려가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제 몸이 죽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제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제 몸이 죽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에 더 이상 종로로 타면 아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는 죄에서 벗어났다. 또 10절 말씀에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11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게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상반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여러분들은 욕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투기하고 음란하고 또 도박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 이상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지 말라고 그래요. 13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물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지나간 죄 죄에게 내어줬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또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세상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죄에게 더 이상 이제 내 몸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죠. 생각도 내어주지 말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독도를 침입해 들어오려고 하면 군인들을 통해서 다 못 쳐들어오도록 막는 것처럼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려고 하면 다 휴전선에 군인들이 밤중에도 딱 지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 내 속에 들어오면 죄에 끌려가면 죄에 지배당하면 나는 멸망입니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몰아내야 돼요. 들어와도 헛간 예수의 피로 몰아내고 예수의 피로 다 씻어버리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살아가는데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죄는 피해가야 됩니다. 죄는 배설물을 피해가는 것처럼 짐승의 똥을 피해가는 것처럼 멀리하고 피해가 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빛은 가까이 하고 예수님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가까이 하고 학생들이 꼭 학교에 자고 일어나면 학교에 가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늘 교회 오기를 즐거워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전날에 세상에 내어주는 그런 시간들 세상에 내어주는 정욕들 힘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의가 왕노릇하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생명 안에서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다. 하나님과 연합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4절 말씀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17절로 내려가니까 6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쉽게 죄의 종,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내가 몰라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의에게 순종하며 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세례 받아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기도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전도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교회 청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몸을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이제 하나님의 세례 받으면 그 순간 전날하고는 다른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진락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락교회 장로님들 선거를 하거나 목회자를 청빙하나 이런 때 여러분들도 이제 이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늘 전날에는 제 종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곳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장차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아픈 곳이 없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전부 다 쑤시고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말도 잘 못하고 손발이 떨리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런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몸으로 변화되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좋은 곳인데 지옥도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은지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 앞에 있으니까 보이겠죠? 이거 몇 번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금으로 이 집을 지은 좋은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건 그냥 모양이고 껍데기고 내용은 오늘 말씀대로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 그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어떤 곳인가? 반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까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도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남자는 그렇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눈이 범죄하거든. 또 도둑질도 이런 좋은 것 보면 가지고 싶은 것. 이게 눈으로 범죄하는 거잖아요.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그래요. 한쪽 눈을 가지고 차라리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만큼 지옥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땅의 불은 다 없어지고 말지만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더감을 받으리라.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대야를 엎어가지고 미꾸라지 소금 치면 막 미꾸라지가 푸득푸득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의 불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 철판에다가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만 벗어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하고 기뻐 뛸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죄가 깨끗해져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실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 아니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글을 쓰다가 틀리면 연필로 지우고, 또 주부들이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제를 통해서, 비누를 통해서, 세탁기를 통해서 빨래하는 것처럼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교회는 십자가도 빨간 것, 카펫도 빨간 것, 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피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해진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자,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부르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중반절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십자가는 끄는 힘이 있어요. 끄는 힘,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례받게 하느냐?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자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분들만. 앞에 있는 분들이 부려 얼굴이 이쁘시고 좋으신데 이제 잘 모르시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엄숙해지네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아멘은 예, 맞습니다. 이런 뜻이 큰 소리 해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 너무 적다. 크게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런 사람들이 큰다. 이제 마지막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죠. 마귀 자식이, 어둠의 자식. 예수 믿기 전에는, 세례받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식. 이제는 세례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불효해야 됩니까? 효도해야 됩니까? 효도하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날에는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근심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불안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도 효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 찾아줘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들 세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가장 기뻐해요.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자녀가 태어나면,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자라지 아니하면 1년, 2년, 3년 커가면서 자라잖아요. 다혜리도 점점 자라나잖아요. 광환이도 막 커가지고 이제는 막 제 키보다도 더 크잖아요. 자라나잖아요. 사람들이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찾아. 아무리 바빠도 안 되겠다. 히브리서 11장 6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요.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예수님 부활했는데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한 받을 수 있다.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공기도 안 보이고 전파도 안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상 받아요.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 주시고 상 주신, 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